네, 오늘 로마서 5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로는요, 사망의 시조와 그 다음에 영생의 시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지금 12절에서 18절의 구조가 있습니다. 12절에는 첫 번째 구조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론은 18절인데 18절에서는 죄가 들어왔는데 의도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걸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요게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삽입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한 것과 의가 들어와서 의가 왕노릇하는 그 설명을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 그게 원죄 사상인데, 원죄 사상은 지금 캐톨릭에서 원죄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의 뭔가 행동이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아담이 범죄한 영향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가? 우리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택력과 의지력을 발동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후손에게 죄로 향하는 성향과 그 형벌인 사망을 넘겨주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죄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감염 세력으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이 감염은 계속되었다. 여기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 죄로 향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물려준 게 아니고 죄로 기우는 성향. 그래서 우리는 성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벌인 사망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는 없죠. 자, 그래서 죄로 향하는 성향과 그 형벌인 사망을 넘겨주었는데, 첫째 사망을 겪지 않은 사람 몇 명 있죠? 네, 몇 명 있습니다. 엘리야도 올라갔고, 네, 에녹도 있고, 네,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죄로 향하는 성향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나타난다. 악으로 기우는 성향, 곧 인간이 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사람의 본성 속에 내재한다. 네, 자, 사람 본성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면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돼 있어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악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 짓기 싫은데 자꾸만 죄에 넘어가고 남 원망하기 싫은데 자꾸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듭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는 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해요. 도덕적으로. 근데 그게 더 괴로운 거죠. 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본질상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을 타고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죄인이 된다.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본질상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을 타고나는데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쓰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럼 죄악 중에 내가 원죄로 출생한 거 아닙니까?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이 죄를 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시 그 이쁜 여자가 다시 있으면 다시 범할 수 있는 그 충동이 올라올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죄에서 저항할 수 없는 본성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저한테 바꿔주지 않으시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걸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는 듯하다. 사단이 그들의 어린 마음을 소유함으로 그들은 타락한다. 왜 아버지 어머니들은 무감각하게 행동하는가?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가정에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밭은 의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아니고 부모의 씨를 받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밭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거듭날 때 우리가 의로 기울어지는 품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저희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악으로 기울어지는 품성 안에 부모들은 애가 임신할 때부터 부모들이 매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죠.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 부모들이 말하는 거 그걸 다 고스란히 애들이 갖고 그걸 다 기억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에 그런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도 완전히 악으로 기울어진 것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점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러면 죄인이 아닌가? 악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갓난아이는 제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 원죄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안에서 악의 씨가 계속 심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물 때 안 주면 깨물고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본성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신명기 1장 36절인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을 못했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벌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벌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알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중 어느 특정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신다. 매우 어릴 때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이다. 물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정신 지체자들 있죠. 그런 자들도 자기가 죄를 짓는 거를 몰라요. 그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지금 요걸 도표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밭이라는 게 마음밭. 근데 우리는 이 밭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원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것이 거짓말, 분냄, 시기, 이기심이 내 마음밭에 계속 스며들어서 이게 싹이 나는 거죠, 다. 그래서 잉태된 이후부터 태아에서 듣고 느끼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애를 임신하고 나선 부모나 가정의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얘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그 형성될 때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 교육을 잘 하죠. 태교 많이 하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러면 걔 마음판에 이런 것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자라는 그런 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이 이 사람들은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죄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한테 넘어가는 게 원죄예요. 아담의 죄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입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죄된 본성이 전달됨에 대하여 다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네, 동참하지 않는 한은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마약을 하면 나중에 마약을 하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를 피게 되고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격적 및 개인적인 도덕적 죄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의 원죄 개념을 강조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원죄 개념은 카톨릭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이때 이걸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것으로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죄라는 건 하나님과 떨어진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에 반역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삶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그러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기를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한 가운데 있다라면 빨리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망을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잡고 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계속 끌고 가는데 우리는 목줄에 매서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자들을 정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는 한은 평생 우리 그 전도서에서 보면 평생 자기가 돌아보니까 고통밖에 없더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건 별로 없고 다 고통과 고난밖에 없다. 이 고백이 모든 사람,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너희가 인식이 됐다면 너희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지금 왕으로서 끌고 가고 있다.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라.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래요. 그러면 아담의 표상이 예수님이신데 그죠? 어떤 표상이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한 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망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인정해봐라. 우리가 지금 죽기를 무서워하고 먹고 사는 것에 내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신규루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세상 어떤 행복을 줘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항상 허전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너희한테 엄습한다. 그게 사단이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부터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온 거다. 아담이 우리한테 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한테 준 결과가 그런 두려움과 그 다음에 평안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오실자의 표성이면 아담은 사망의 시조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영생의 시조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먼저 왜 믿음이 안 오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 다음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칭의의 선물과 은사를 주셨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본성을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네, 여기서 율법이 가입한 것, 이 가입하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요. 파레이 세르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곁으로 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율법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내 옆으로 온 거예요. 새로 창조된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담부터 율법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모세 때 옆으로 온 거예요. 우리한테 밝게 드러나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우리 곁에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 성문화된 것은 요게 느헤미야 9장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한테 이 율법을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태를 깨달아라. 너희는 죽어 있다. 너희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율법 얘기하면 모세 때부터 율법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창조 전부터 있었어요.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죠. 시편 89편 14절에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서 보면 의와 공의. 공의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한테도 율법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아담도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왜? 이때는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IQ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160 넘어가면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은 한 1600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상. 한번 보면 잊지도 않고 IQ가 너무 좋아서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두뇌로 아담은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주셨어요. 예, 언약.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곳을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한테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명확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욥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 제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법을 알고 있었겠죠. 그 법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그거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다. 이거를 욥은 알았기 때문에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욥은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완전하냐면 죄를 안 져서 완전한 자가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마음의 순결을 항상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는 십계명을 줬나? 저기 성경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주었어요.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이거를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한테도 넘어갔고 야곱한테도 넘어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한테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이게 계속, 그래서 부조 시대에 그 선진들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계속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한 번의 일로 끝나는가? 우리가 저 거듭났습니다. 저 죄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아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냐?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내 속에 왕이 바뀌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은 죄가 항상 저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 그리고 새 마음의 경험을 하면 의로 기울어지는 품성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지만 그게 의로운 삶으로 사는 거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른대요. 아직 영생을 갖지 못했죠. 영생에 이른대요. 그래서 영생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는 거듭나면 그냥 영생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요런 예를 들으면 돼요. 우리가 다이버예요. 다이버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갑니다. 이 줄에다가. 근데 나는 한번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를 빼면 바로 죽는다 이거죠.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고 붙어 있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이제 떼야지 산소 호흡기. 그러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오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소통하지 않는 한은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